말씀 마태복음 6장 우리 주기도문 말씀 6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하며 사십시다. 아멘.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치 않으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힘입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을 가시고 두고 보자. 우리를 향해서 증오심을 품고 계시고 너희 행한 대로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무서워서라도 못 오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신 인자, 넓으신 사랑과 변함없으신 그 확고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도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을 하면은 부모는 항상 자식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미 벌써 자식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전부터 벌써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 왜? 내 자식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는요 이미 자식을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버리셨어. 사랑하는 마음을. 아멘. 자식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벌써 용서를 마음에는 하고 있어. 그러나 자식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때에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셔. 우리 사람에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보다 더 사랑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그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더 크지.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시기에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지금 극에 달하고 있어요. 일본도 우리를 향해서 좋게 안 보고 우리도 일본을 향해서 반일을 하겠다. 모든 일본의 물건들 우리가 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일본도 일본대로 너희 한국은 너무 속이 좁다. 우리가 그렇게 너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너희들은 그때만 그러고 또다시 그걸 또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구나. 속이 좁다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를 향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서, 왜냐면 모든 일에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만 서면 안 되고 상대 나라인 일본도 뭘 말하고 있는가를 들어봐야 돼. 그래야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버지가 일본 사람입니까? 왜 일본 편을 들려고 하십니까? 나 일본 편 드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일본 편을 들어? 나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죠? 내 나라,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리고 남을 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그죠?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우리 것만 바라보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자꾸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 어떤 정치하는 당에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내년에 총선에 승리하겠대. 그런 악랄한 방법이 어딨어? 그게 무슨 당이 있어요? 그 무슨 당? 제가 무슨 당이라고 얘기 안 해. 반일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내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 때 압승을 하겠대. 그런 악한 마음이 어딨어? 그게 해야 할 말입니까?
이웃과의 그런 악심을 심어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단합시켜가지고 우리 애국심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애국심이야. 그건 잘못된 애국심입니다, 여러분.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지 모르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반일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일본도 우리에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고할 만큼 했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해결을 받는데 아니 뭐 개개인 차원으로 해결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 당시 나라 정권에서 개개인적인 것을 우리가 부담해서 줄 거니까 나라적으로 보상해줘라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일본 측에서는 그때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개인에게 다 보상해 주길 원한다. 우리가 피해를 입힌 그들에게. 근데 우리 정부에서 그러지 말고 정부 차원으로 몰아서 줘라.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일본이 안 해주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반일 감정을 가질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죠? 예를 들면 부모가 이웃과의 싸움을 좀 해가지고 감정이 상했다고 자식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집 미워해라. 저 집하고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뭐가 좋아. 저 집 부모는 싸웠더라도 또 이웃과의 만남할 때 또 인사도 하고 또 마음 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이들끼리는 또 다투기 만들지 말아야지. 그 뭐가 덕이 됩니까? 그죠? 그게 무슨 가정을 위하는 거야.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서로 화목하고 살고 용서하며 살아야지. 아멘. 뭐가 지혜로워요? 원수지간 돼가지고 사는 게 지혜로워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해. 혹시 저 집에서 우리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화목하고 사십시다. 감정이 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살고 또 용서해주고 살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라고 하잖아. 용서 안 하고 살고 마음의 증오심과 미움을 꽉 가지고 살아봐요. 밤잠이 편한가? 자기 마음도 괴로운 거야. 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괴로운 거야.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괴롭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일본은 일본대로 괴롭고 서로 화해의 제스처를 하고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았다 싶어도 할렐루야 사랑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그래. 내가 나 뺏기고 내가 손해본 거 다 찾아야 된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붙는 거야. 조금 내가 손해본다. 할렐루야. 내가 조금 손해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이웃 간에도 나라 간에도 서로 싸울 일 없어요. 내가 손해봐줬는데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대하겠어. 내가 욕심내고 다 가지려고 하니까 받을 거 다 받으려고 하니까 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손해보고 살자.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나는 주님이 천국에서 보상해 주신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손해보게 안 하시더라고. 내가 뭐 챙길 거 다 챙기니까 손해 안 봤다. 내가 가질 거 다 챙겼으니까 내가 손해 안 봤다.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줄 거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안 봤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이 손해 안 보게 해주셔.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살면요 다 하나님 돌아봐 주십니다. 아멘. 예. 손해 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손해 안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자기 백성 손해 보게 하시겠어? 하나님 절대 손해 보게 안 하세요. 그때에는 손해 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 채워줘. 아멘. 그때에는 손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나라가 서게 되면은요 때로는 손해 보는 것 같이 보여도 손해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리어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요 손해 본 것 같은데 손해를 안 보더라고.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손해를 봐? 하나님이 다 돌아봐 주십니다. 세뇌가야 할 거 안 세뇌가게 해주시고 불필요한 지출 없게 해주시고 또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더해 주시고 아멘. 그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임해요. 아멘. 자, 오늘은 이 주기도문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전에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사해 줘야 돼요. 사해 준다는 것은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 안 하고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악심을 품고 살잖아요. 누가 손해보는지 알아요? 자기가 손해봐. 자기 마음이 병들어. 자기 몸이 병들어. 면역기능 떨어지고 자기 인생이 고달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고달픈 게 아니라 내가 고달파. 내가.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누가 괴롭힐까? 누가 괴로우실까? 내가 괴로워. 내가. 그 사람 하나도 안 괴로워. 그 사람 잘 살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미워하면 누가 손해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 슬프시게 하는 거고, 내가 주님의 사랑 받아놓고 그 사랑 행하지 않은 것이고,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있거든 용서해 주거라. 마음에 미움과 악심과 원한과 분노가 꽉 들어찼는데 다리 뻗고 자겠어. 뒤척이기만 하지 잠자리에.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괴로워가지고 펜잘 먹어야 돼. 두통 먹어가지고. 알겠습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손해. 여기서 이제 죄 지었다는 것은 빚을 졌다 이 말이야. 남이 나를 물질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인생을 고달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이 형편이 되면은 나에게 진 빚을 갚게 해주시라고 기도도 하시고 아멘. 그러나 빚을 갚을 만한 형편이 안 되거든 용서해 주고 때를 기다리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십시다. 주님이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빚을 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의 빚을 지고. 그죠?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무조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나는 상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에는 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그러셨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서로 다투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손 찍어버려 가지고 이빨이 빠졌냐? 그러면 그 손 찍어버려서 이빨을 빼뜨린 그 사람의 이빨도 빼버려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너를 때려가지고 눈이 하나 멀어졌냐? 그러면 그 사람 눈도 멀게 해버려라. 그랬어요.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서로 다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지 막 악을 악으로 갚아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동해보상법이라고 해가지고 동등하게 똑같이 취급을 해줘라 이런 의미야. 이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고 다니라 못 살리고 다니고 피해를 입었으면 갚아주고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다투지 말고 피해 입히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막 그냥 너 날 때려가지고 내 이빨 2개 빠졌어. 임플란트 2개 해야 되니까 너도 이빨 2개 빼자. 망치 내가 또 줘도 되니까 난 2개 빠지면 넌 3개 빼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악으로 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아멘. 주님은 원수 갚으라고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억울하게 살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맨날 얻어맞고 손해보고 피 입고 살란 말이에요. 세상 법에도 그 민폐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고 그걸 보상하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원수는 내가 안 갚고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원수 갚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신 거야. 원수들의 영혼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치 않냐고 악으로 끝까지 행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원수가 봐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영혼도 너희처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안 하셨어.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안 갚아도 내가 갚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또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악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 줘야 주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여러분 그들이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당하고 형벌 가운데 처해진 걸 본다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호랑이도요, 싸나온 호랑이도 사람들을 막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호랑이도요, 우리에다가 가다 두면요, 불쌍해 보인대. 왜 불쌍할까요? 호랑이가 가만히 있잖아요. 고개 숙이고. 나가지도 못하고. 주는 밥이나 먹고 있고, 그죠? 호랑이도 불쌍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싸나고 이렇게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호랑이라도. 하물며 사람의 영혼은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우리도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멘. 목사님, 나는 마음에 그 많은 사랑이 없어요. 용서요? 용서는 해줄 것 같죠.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사랑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아들로 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게 제정신이었겠어요? 제정신이면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정신이면 못할 일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도 그 사랑 믿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아이의 용서 못하냐. 내가 내 자식으로 삼을란다. 이 부추한 죄인, 나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인간인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나도 이 자식 내가 내 아들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제정신으로 못해.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하니까 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좀 표현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미친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정신없는 사람이야. 누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품에 안아? 그래 안 그래요? 품에 안 안고 오히려 사형에 처해질 때 어서 빨리 죽이시오. 이게 정상이야. 내 두 아들 목숨을 죽였으니 자기도 죽어야지. 악으로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자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품에 안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아가.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상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정상이야. 아멘. 용서하라고 악으로 행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게 맞아. 악을 악으로 대해야지. 자기 목숨은 소중하고 남의 목숨은 안 소중해? 두 아들을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어야지. 목숨이 두 개라도 아깝지 않아.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이야. 그죠?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 아니야.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내 아들로 삼아버리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정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하시고 사십시다. 네, 용서하고 살아야 돼. 근데 잊지는 말라고.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용서해주고 용서하며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 여러분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도 여기 어른들은 이제 50년도 못 살아요 우리. 그죠? 앞으로 50년도 못 살고 갈 거야. 우리 자녀들은 이제 한 더 살겠죠. 한 7, 80년 더 살 텐데 우리는 50년도 못 살아요 더. 짧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알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다가 가야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지.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상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참, 지금 우리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지금. 그죠? 또 중국하고도 시험 들어 있었고 북한과도 또 동족이지만 시험 들어가지고 있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좌우지간 시험에 들면 아파. 좌우지간 시험에 들면 인생이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민족이 힘들고 이 사회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숨 다 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들면 안 돼. 시험이 바로 이 마귀가 일으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더 믿음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좋은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이 환경과 또 나라와 또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우리를 망치는 시험이야. 망치는 시험. 우리 영혼도 망치고 우리 범사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경제생활도 망치고 우리의 실생활을 망치는 시험이야. 건강도 망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야 자꾸 나라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열심히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요 이 나라가 시험에 안 들 거야. 지도자가 누가 돼도 시험에 안 들어요. 왜? 기도하는 이들의 그 기도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버린다고. 또 세워진 일꾼들이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가 막 잘못된 길로 이 나라를 막 이끌어가는 거야. 나라가 더 힘들어지고 우리보다 우리 자손 세대가 더 인생이 힘들어질 걸로 보이고 앞으로 전망이 밝지가 않잖아. 그죠? 시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야로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셨어 주님이. 1 hour. 1시간.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나 못하나? 우리 성도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 아멘. 또 교회에 와서 또 합심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땐 또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못 버텨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이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또 동족인 북한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버티는 게 기적이야.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근데 세대가 바뀌면서 기도를 안 해. 교회도 그래. 교회도요.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건물이 잘 지어지거나 이렇게 완공된 데도 가면 기도를 안 하네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 다 됐다 이거야. 우리 교회. 교회도 건축하고 필요한 시설물, 잠옷실, 뭐 식당, 주방 시설, 에어컨, 난방기, 또 뭐 이중창, 뭐 화장실 시설 다 됐다 이거야. 애들 놀이기구까지 다 있다 이거야.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 다 됐다 이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는 막 교회에 뭐가 필요하니까 내가 뭐라도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막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땅도 주시고 하나님 건물도 주시고 하나님 뭐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근데 이제 딱 교회에 옮겨버리면 이제 기도를 안 하네.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옮겨놨더니 시험 들어버려요.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질 않나. 시험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막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질 않나. 서로 막 다투고 떠나질 않나. 이간질 돼가지고
유사한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 기도 안 하면 시험에 안 듭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안 드느냐?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들어.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아직도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도 있고, 아직도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고 있는 자식들도 있고, 믿지 않은 부모님도 두고 있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집안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오래 안 가요.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이 뭐예요? 여기서 악은 바로 악한 자, 원수, 마귀를 말해요.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악으로만 나오는데 원래 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보면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마귀에게서 구해달라고.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갖다 주거든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풍랑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해서 마귀를 내어 쫓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고지에 서서 물리치면서 살아야 돼.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나라도 아버지의 것이고 영광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 권능도 아버지께 속하여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또 이 8월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성찬에 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시고 또 들으시는 분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통성으로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 힘껏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요즘에 또 아파트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옆집에서 소음 공해라고 또 뭐라고 하죠? 뭐라고 그래? 똑똑똑똑. 제가 아는 목사님 순천에서 상가교회를 하시는데 2층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밑에 1층에는 상가야. 쿠쿠 안전밥솥이 있고 또 뭐가 전자제품 상가가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2층이 교회인데 자기 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통성으로 좀 기도를 했대요. 주여! 하면서 그랬더니 밑에서 올라오더래. 올라와서 교회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조용히 기도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시끄럽게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더래.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이크를 잡고 통성으로 주여! 하고 기도를 했대요. 하고 막 또 했더니 이번에는 요즘 마트 가면 여러분 이만한 거 있죠. 이만한 뭡니까 그거 스피커, 앰프 스피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USB를 꽂아가지고 왔더래. 근데 뭐냐면 이거 불교 음악을 틀었대. 그러더니 저도 이거 틀 줄 압니다.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니 연불을 막 틀어놓으면서 저도 이거 틀어놓고 큰 소리로 만약 확성이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조용히 좀 기도하시고 그러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통성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아멘. 그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상가교회 조그마한 교회는 그런 취약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들으면은 올라온다고 올라와서 막 뚝뚝뚝뚝 뜯어진다고. 좀 조용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소호동교회 때도 부흥회를 한번 했더니 밑에가 하이트 광장이잖아요. 맥주집 아니니까. 부흥회를 한 3일 동안 하는데 통성 기도를 막 하니까 막 그 아주머니가 그 주인 아주머니가 밑에 하이트 광장 그 사장님이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이게 뭔 소리냐고 올라와가지고 뭔 소리냐고 막 그러면서 막 올라와가지고 막 조용히 좀 해주시라고 막 우리 장사 못한다고. 장사 그만해도 되는데 솔직히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장사가 진짜 안 됐어. 안 돼가지고 무당을 2번이나 불러가지고 구슬하고. 세상에 요즘에 무당 구다는 데 없거든요. 근데 우리 소호동교회 때 그 밑에 술집에서 그 사장님이 무당을 2번이나 불러와가지고 막 구슬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막 이쪽에서 막 구슬하고, 화장실 쪽에 가서 구슬하고, 주방 가서 구슬하고, 막 귀신 불러들이는 애 아닙니까? 막 구슬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루 나가보니까 우리 교회차, 그 전에 있었던 교회차 주변에다 막걸리를 부르네. 둘 둘러가지고. 아이고 참, 그런 일도 해놓고. 또 사모님이 또 한 번에 이제 2번째 구슬하고 사모님이 이제 목격했는데, 무당이 그렇게 욕을 잘하더래. 막 욕을 하면서 막 구슬하더래. 누구 욕했겠어요? 교회를 막 욕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아멘. 우리 하나님 귀신한테 지시는 분이 아니야. 아멘.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에 막 구슬 막 심하게 하길래 저도 그냥 강대상에 가서 기도를 해주죠. 조용히 하나님께. 구다는데 막 큰 소리로 막 싸우듯이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더니 별 일도 없어. 하나님 다 지켜주셔.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다 대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다 대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질 힘을 간절히 구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몸이 너무 지치셨어. 지쳐가지고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지친 몸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와서 우리 주님의 지친 몸을 잡아드리고 또 주님을 지켜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천사들이 와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요. 요한계시록 8장 보면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되 기도해도 소용없대요? 아니에요.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네, 기도의 양이 차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천사가 기도의 양이 차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의 그 대접을 이제 부어라 그랬어요. 응답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응답이 안 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을 고쳐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예수님 채찍 맞으신 공로로 나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낫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아픈 부위를 고쳐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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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채찍 맞으신 공로로 나를 건강하게 되었으니 고쳐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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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